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언젠가 제 선배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유 목사 그 아주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뭐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핵심 문구가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항상 외치는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 이렇게 퀘션 마크를 찍으면서 부흥? 진부하다야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즘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진부한 거구나. 부흥해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열면 잘 참여 안 하시죠.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부흥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흥을 잘 얘기도 안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부흥은 정말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부흥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별로 들어보질 못해요. 예전엔 부흥 세미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부해졌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사라져가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사라져가는 것인지 모르겠죠. 그게 부흥이라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부흥을 노래해야 되겠다. 부흥을 꿈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전같이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부흥도 꿈꾸고 싶고요.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는 부흥, 더욱 그것도 꿈꾸고 싶고 어른들의 부흥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부흥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외쳤던 말 중에 부흥 이야기를 쓰고 싶다. 부흥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면서 제 마음에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들이 진부하다고 할지 몰라도 다시 한번 부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는 것은 번복하셨어요. 진멸하진 않을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화가 안 풀립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긴 그 일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이 일 때문에 죽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도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급기야 자기의 생명을 내걸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우셔도 괜찮아요. 이 백성들 정말로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내걸고 그거를 담보로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이게 32장인데요. 그리고 33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는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심령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흥.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부흥. 저는 성경의 부흥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뜨거운 부흥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을 아주 좋아하고 또 설교할 때 흥분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이 33장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부흥을 위한 워밍업이다. 부흥을 위한 워밍업. 부흥을 위한 준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네 가지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좋아. 너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야.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을 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자, 떠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가. 난 안 갈 거야. 여기서 너희와 나 사이 결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4절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흥을 위한 워밍업. 우리 첫 번째 중요하게 인식할 게 이겁니다. 로이드 존소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부흥의 시작은 뭐라고 말했냐면 부흥의 시작은 현재의 나의 영적인 처지를 바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송아지 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섬기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그러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계획했다가 모세 때문에 수정하고 그런데도 진노가 풀리지 않고 3,000명이 죽고 모세가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너희와 나 사이에 결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랐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적인 나의 현재 상태의 처지를 바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는 게 이제 회개인데 그 회개 이전에 그가 현재 자기의 상태의 처지를 인식하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나의 처지가 어떤지, 내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는 나의 이 처지를 스스로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아주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보게 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신앙생활,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나타나서 좌욱한 것을 볼 때 그때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특별히 입술로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죄를.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된 거죠.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고.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보는 거죠.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서 부자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돈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별로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난해요, 곤고해요, 가련해요, 눈멀었어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처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 중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나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모습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와 결별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다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자꾸 그 상태가 계속 가고 있는데 내 영적인 처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려운 거는 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일찍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해왔고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 같지가 않고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하늘의 문이 뭔가 닫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목회는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냥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 설교 가운데, 그 목회 가운데, 교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게 정말로 본질이고 중요한데 그것이 없이도 그냥 목회할 수 있는 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막 신경쇠약을 느끼더라고요.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목회를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게 이분의 영성이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영적 처지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으로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처지를 바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게 부흥의 시작이다.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 가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가나안 땅 가려고 출애굽했잖아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기도 이루어줄게, 너희 기도 응답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막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혈기를 부렸거든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 물이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을 원해서 기도했거든요. 물이 나와서 응답은 됐어요. 응답은 됐어. 그런데 응답은 됐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죠? 왕을 달라는 거였죠.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왕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왕이 보이는 왕보다 훨씬 더 너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어. 너희는 왕이 필요 없는 나라야. 그래도 계속 왕을 달라고 계속 요청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다가도 계속 요청하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왕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왕 사울이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 때문에 힘들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거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 또 하나 이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6편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 (881쪽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 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여기까지 잠깐만 끊어보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받았대요. 계속 애원해서 하나님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자꾸 달라고 하고,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게 할 건데도 달라고 요구할 때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대요. 더 영혼이 쇠약해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원하는 것은 받았는데 거기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응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것, 그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 바른 생각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 기도응답 됐지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 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기도응답이 안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기도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인식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죠, 이게. 자, 세 번째, 자기의 처지를 바로 보고 기도응답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함을 알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4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마저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슬퍼했다,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죠. 슬퍼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후회는 뉘우치긴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슬픔이 없어요. 금방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회개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거라고. 우리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또 이번에 가서 보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7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293쪽 10절 11절 10절 11절. 자, 같이 또 집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읽습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일단 여기 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말씀하죠. 하나는 세상 근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근심,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들. 그런 거 계속 근심하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지며 자꾸 사망 상태로 가는 거죠. 실제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쫙 무너져 간다, 그 얘기죠.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수록 사망에 이르는 거. 그러나 또 하나의 근심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이 근심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 그 얘기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근심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정한 회개는 근심이 수반되는구나. 응? 근심이 수반되는구나. 근심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처지가 이거 정말 심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 내 인생에 하늘문이 닫힌 것만 같다고 하는 그걸 보면서 근심이 생기는 거죠. 아,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근심인 거죠. 너무 내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근심이 있는 거죠. 이 근심은 슬픔인 거예요. 이대로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 근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를 넘어 회개다. 이 회개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게 이 근심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키게 촉발시킨 그 목사님인데, 대각성이 촉발된 그 시작이 어떤 거였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눈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시력이. 그래서 한 손에 이렇게 촛불인가 등불인가 뭐 그런 걸 들고 한 손에는 설교문을 들고 그냥 그대로 읽었답니다. 저같이 뭐 얼굴 빨개지면서 막 외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손으로 액션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문 자체가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들을 때 불편할지 몰라도 그러나 가감하지 아니하며 적나라하게 그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죄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막 그렇게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배드리다 말고 기둥을 붙드는 거예요. 기둥을. 가까이 있는 기둥을 막 붙들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대각성 집회가 생기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현재의 그 모습을 놓고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슬픔이 동반되는 회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나의 현재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심과 슬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고요. 부흥을 위한 중요한 워밍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다시 가셔서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다음부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신구를 떼어내는 게 부흥을 위한 워밍업이었단 말이에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인데 너희들 화장하고 너희들 꾸미고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화장 다 지우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신구는 뭐냐면 32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걸 모아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이 금고리, 귀고리 이런 거죠. 이게 장신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장신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게 한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이 된 거. 그게 장신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정말 내게서 떠나게 하는 거, 하늘문을 닫게 만드는 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내 인생의 장신구란 말입니다. 그거 떼내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장신구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에 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거기 이렇게 입 맞추고, 지금도 십자가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축구 경기 하기 전에도 거기 입 맞추고 축구 경기 하기도 그러더라고. 골 넣게 해달라고 입 맞추는 거. 이게 다 장신구잖아요. 그러면 골 많이 넣을 거면 뭐 맨날 입 맞추고 살게? 이 여기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 원인과 도구가 되는 거. 우리 인생에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 그 도구, 그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장신구가 될 겁니다. 그것 떼내라는 거. 그것 떼내라.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떼내야 이게 부흥의 이제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알 거예요. 그 장신구가 무엇인지는. 근데 그걸 떼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지적으로 이거 떼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장신구를 떼낼 수 있느냐?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신구를 떼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랬죠. 6절에 보면은 떼냈다. 장신구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떼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나니까 떼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각 장신구가 있는데 그 장신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하늘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떼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절실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직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내지 못하는 거죠. 그거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함께할 때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사울을 통해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신도인 여러분들 마찬가지. 정말로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장신구를 떼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장신구를 떼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공고한 일이고 힘든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장신구를 떼낼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다시 부흥이 올 수 있는가, 그 워밍업들 4가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올 수 있는 문이 오늘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